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 기록 목적 자체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어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왜 기록했냐고요? 그걸 읽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랍니다. 제가 하는 모든 설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을 들이댔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좀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무엇으로 끝납니까? 말라기서죠. 말라. 구약에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말라가 많기 때문에 말라기 마지막으로 말라기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마지막 예언이 이러했습니다. 구약 성경 맨 마지막 말라기서 4장 5절로 6절을 한번 보십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이 선지자 말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예언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말라기가 끝나고 신약을 여는 마태복음에 가기까지는 1초도 제대로 안 걸리고 쫙 넘기면 그 기간이 얼마냐? 400년 기간, 400년. 이걸 종교 암흑기, 공백기, 그래서 400년의 공백기가 있는데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400년 동안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40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있으니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인물이죠. 이 세례 요한은 출생부터가 특별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수태고지가 나오는데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출생을 했는가.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장 11절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 향단 우편의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무서워 놀라오니 천사가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리는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 어떤 인물이 탄생할 것이라고 수태고지가 된 사람은 딱 3사람밖에 없어요. 3사람. 구약에는 삼손, 신약의 세례 요한과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수태고지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어떤 인물이 태어날 것이냐? 14절 누가복음 1장 14절 보면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남을 기뻐하리니 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도 그 사람의 태어남을 기뻐할 거래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날 때부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할 것이래요.
16절에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가 되고, 나아가 17절 그가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설계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자, 누가복음이 말라기서에 나왔던 내용이 또 기록이 됩니다. 이 아이의 탄생이 특별한 겁니다. 자라남도 특별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게임이나 놀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나왔냐면 이 아이가 빈들에서 심령이 강해지기를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어린 시절을 말씀과 기도로 보낸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때가 됐을 때 광야에서 설교 사역을 시작하는데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지 군인들도 왔다고 그럽니다. 그들에게 막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사자구를 토해냅니다. 회개하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혹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할 정도로 세례 요한이 하면 그 당시에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할 정도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오늘날 유명한 연예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이 사도 요한이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 세례 요한을 잘 알지 않느냐고, 그 유명한 세례 요한이 하는 말 좀 들어보라고, 그분이 하는 말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하라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어령 씨라고 아세요? 이어령 씨 이름이라도 들어보셨죠? 한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말하는 이어령 씨가 몇 년 전에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쓰고, 그분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그분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자, 연예인 중에 또 누가 있을까? 조정민 씨라고 MBC 앵커 하셨던 분이 계세요. 이분이 뭐 됐어요 지금? 목사가 됐어요. 목사. 예수 믿고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래요. 여러분 유튜브를 쳐보세요. 유명한 연예인 치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옛날에 코미디언으로 유명했던 바풀떼기 김정식 씨 아시죠? 그분도 목사 됐어요. 지금은 노숙인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 유명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이런 연예인보다도 훨씬 더 대단했던 이 세례 요한이 하는 말 좀 들어보라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증언하기를 하나님의 아들 맞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그 세례 요한의 증거를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이 이 세례 요한의 증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철저하게 선택 기록을 한다고 그래요. 선택 기록. 필요한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자세히 기록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단 한 줄로 요약해 버립니다. 대표적인 예가 모세의 일생입니다. 모세의 일생은 3기로 나눠서 120년, 40년, 40년, 40년.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 80년 인생을 출애굽기 2장으로 요약 끝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 40년은 자세하게 보도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인생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한의 증언을 성경이 어떻게 보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3일 동안 연속 보도를 하는데, 자, 우리 본문 요한복음으로 돌아가 보실까요? 제가 오늘 19절부터 읽었어요. 19절. 첫 번째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유태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요한에게 묻는 것이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이튿날, 자, 28절이 끝나고 29절 한번 보시죠. 29절 어떻게 시작되죠? 이튿날, 이튿날. 이제 하루가 지났어. 그러니까 전날 이후부터 또 보도되는 것이죠. 34절까지 이어지다 그 다음 날이 있던 요한의 증언 35절 또 보십시오. 또 이튿날. 그러니까 이튿날 또 이튿날 연속 3일 맞죠?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성경이 한 사람에 대해서 3일 연속 보도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선택 기록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록이 얼마나 중요하면 요한이 첫째 날 한 설교, 둘째 날 한 설교, 셋째 날 한 설교를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하는 설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요한이 3일 동안 했던 설교를 오늘 함께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오늘 설교는 제 설교가 아니라 요한이 3일 동안 한 설교를 제가 하나로 집약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 제목이 무엇인가 보세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이 3일 동안 하신 설교의 주제입니다. 주제. 자, 그러면 첫 번째 설교를 보겠습니다. 19절부터 보면 유대인들이 사람을 보냅니다. 요한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너는 누구냐 물으니 2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않고 말하니, 절대 드러내고 숨기지 않았다 그 말이죠. 자, 20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럽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너는 누구냐? 23절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외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소리일 뿐이다. 그 다음 더 중요한 말씀을 26절 요한이 말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 계신다고 말이에요. 한 사람이 서 계신다. 첫째 날 요한의 설교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 나에게 집중하지 말아라. 내가 보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는 거.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저도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에게 설교합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와 계신답니다. 아멘. 그것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강원도 춘천에서 개척하실 때의 간증입니다. 그분이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교육전사 한 사람을 데리고 목회를 합니다. 그러다 항상 새벽 설교를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데 출장 간 일이 있어서 주일학교 설교는 교육전사에게 새벽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전사에게는 설교한다는 일이 가슴 떨리고 힘든 일이죠. 평생 교회학교 앞에서만 설교를 했지 어른들 앞에 설교를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내일 어른들 앞에 설교를 하려 하니까 너무 긴장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밤을 새워가면서 주석서를 보고 참고서를 보고 연습을 부지런히 해서 하룻밤을 새웠습니다. 다음날 새벽 남들보다 더 빨리 가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왔답니다. 개척교회라 사람도 많지 않은 데다 담임 목사님이 어디 가셨다면 안 오는 게 개척교회인들의 모습인 모양이에요. 그 교회도 그랬나 봅니다. 너무 마음에 낙심이 됩니다. 얼마나 밤에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래서 5분만 더 기다리자. 그래도 안 오는 것이에요. 그래도 5분만 더 기다리다 한 명도 안 오더랍니다. 에이, 기도라도 하고 가자. 그리고서 강단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아예 주님의 음성이 나는 왔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아이고, 우리 주님이 오셨다고요? 아, 그러면
설교할 자 준비됐고 받으실 분 왔으니까 하자. 그리고 일어나 갖고는 찬송을 신나게 하고 설교를 막 하는데도 아무도 안 보이니까 내가 잘못 들었나? 아니 내가 지금 미친놈 아니냐? 슬픈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울적해지는데 또 음성이 들게 나만 온 것 아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영안이 열리는데 자리마다 가득가득 천사들로 채워지는 거예요. 깜짝 놀래갖고 막 신바람이 나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중간쯤 지나가는데 누가 문을 빼꼼히 열고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신바람 나게 전사가 설교를 하니까 이상하다 고개를 까똑까똑. 지혜야 왔냐? 어디 빈자리 있는가 봐서 찾아봐서 앉아라 그랬다는 얘기가 더 가관할 일이죠. 가득 채워졌으니까 어디 빈자리 있는가 혹시 봐서 앉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빈자리가 많은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왔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왔다고요. 또 누가 왔다고요? 빈자리를 누가 채웠다고요? 천사들이 세웠다.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 신바람이 야 나도 한 자리 차지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기에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가 이겁니다. 내가 이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서 계신 주님이 계시는데 지금 주님이 너희 가운데 있다 그 말이죠.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우리가 다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혹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그런데 20절의 세례요한은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합니다. 자기가 누군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기가 누구였다고요? 소리래요, 소리. 여러분 이 소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소리는 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은 말씀 전하고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에 집중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배 때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소리의 사명이 있다는 것. 소리의 사명. 소리는 정확하고 분명하게 전달될 사명이 있더랍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세례 요한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자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크게 생각합니다. 혹시 저 사람 메시아일까?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두리뭉실하게 기도 아니고 아니도 기고 두리뭉실하게 얼버무려버려요. 듣기에 따라서 길 수도 아닐 수도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잘하지 않습니까? 누가 나에 대해서 말하면 맞지도 틀리지도 않게 두루뭉실 대답 잘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고 분명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소리일 뿐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소리로서 두루뭉실하게 설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인류를 구원할 이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사명 정확하고 분명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자기 사명을 잘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할지를 알았는데
자기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인데 사람들의 마음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씀합니다. 소리가 전달돼야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굽어있다 그 말이죠. 이 굽은 마음을 펴줄 사명이 세례 요한에게 있다 그 말이죠.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이사야서 40장 3절로 4절을 보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굽어져 있는가 나옵니다. 보세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높은 마음들이 있대요. 산들이 있고 언덕들이 있대요. 이게 낮아지며 고르지 못한 것을 평탄하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마음이 된대요. 높은 마음들, 산들, 언덕 같은 마음들, 이거에 낮아지기를 원했습니다. 낮아지기를.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골짜기 같은 마음이 있어요. 푹 들어간 마음. 그 마음은 평지가 되어 돋아지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이 너무 높아요. 이걸 교만이라고 해요. 교만. 그래서 주님이 그 길을 너무 못 오시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낮아지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열등감, 자기 비하, 골짜기처럼 낮아내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이런 마음 올라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감당한 사명입니다. 이것이 첫째 날 설교 핵심입니다. 첫째 날 설교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여기 서 계신다. 나는 그분을 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둘째 날로 넘어가겠습니다. 둘째 날 요한의 설교 핵심이 무엇이냐? 29절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덜 밝히시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래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면 우리들이 어린 양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데, 어떤 어린 양이요? 털부숭이, 뿌리 없고 털이 부숭부숭 같고 초장에서 풀을 뜯어먹는 어린 양으로 우리는 연상이 되는 것인데, 유태인들은 그걸 연상하지 않아요. 피 흘려 죽은 유월절 어린 양을 그들은 연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어린 양 한 마리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양 한 마리는 이 가족을 위해 죽습니다. 이 가족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 피를 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사건이 출애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어린 양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대신 죽은 어린 양이라는 의미이지요. 우리가 레위기서를 보았지만 속죄제에 보통 어린 양을 씁니다. 분명히 내가 잘못을 했는데, 죄는 내가 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 한 마리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어린 양 머리에 손을 얹고서 안수를 하고,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는데 사실 죄 삭은 사망이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어린 양의 대신 이 죄를 전가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어린 양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린 양 그러면 무엇을 생각한다고요? 대색 제물로 죽은 어린 양을 생각해요.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바로 이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속의 제물이래요. 대속의 제물. 이 이야기가 사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잖아요. 불순종. 그게 뭐냐? 정령 죽으리라, 죽어야 하는. 제일 먼저 임한 것이 무엇이에요? 그들에게 부끄러움. 전에는 몰랐는데 죄 짓고 나니까 우리가 벗었네?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제가 애를 키우면서 거미를 깨달았습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운 줄을 몰랐어요. 벌거벗으나 부끄럽지 않은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요? 우리는 보통 부부관계라고 해요. 부부관계. 근데 부부관계도 금술이 좋아서 그렇지만은 부부관계도 부끄러운 것이에요. 벗으면. 근데 진짜 부끄럽지 않은 관계가 있어요. 엄마와 아이들, 아빠와 아이들입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 벌거벗어서도 몰라. 엄마 똥구 닦아줘. 엄마 나 오줌 싸버렸어. 부끄럽지를 모르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창피해 보지 마. 창피해 만지지 마. 그러면 죄가 들어갔어. 이미 그 속에. 벌써 인간의 죄가 들어간 것을. 그들이 숨어서 무화과 잎으로 부끄러운 것을 가립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과 하와 보는 앞에서 어린 양 한 마리 잡았습니다. 봐라. 어린 양의 피를 흘리면서 죽어갑니다. 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냥 옆에만 있었던 것밖에 없죠. 그런데 어린 양을 대신 죽이십니다. 피를 흘리십니다. 그걸 똑똑히 보게 하십니다. 너의 죄의 결과를 봐라. 그리고 가죽을 벗겨서 옷을 지어 입혀 두 사람이 허물을 덮었습니다. 아무리 죄 없는 아무 죄와 상관없는 어린 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대속의 원리라고 합니다. 대속의 원리.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온 인류를 위한 대속제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으라는 것이 세례 요한의 두 번째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위하여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했어요. 자, 주님이 오신 목적 자체가 죽기 위해서 오셨다. 죽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한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 번째 설교와 거의 동일해 보이는데 한 가지 다른 것이, 자 35절 본문에 보니까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지금은 관중이 두 사람 보인, 두 사람. 딱 두 사람밖에. 그런데 요한은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한 번 말씀합니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들이 인생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집을 지어주고 사회운동에 참여해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외치지 않는 목사는 실패한 목사입니다 라고 했대요. 저도 이게 공감합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사람을 웃기고 눈물이 펑펑 쏟아지게 설교를 했어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가 증거되지 않는 건 원맨쇼예요. 원맨쇼. 제가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외치지 않으면 저는 가짜일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 말을 듣고 나서 두 제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37절입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죠.
오래오래 따랐던 스승을 버리고 예수 스승을 따라가는. 그리고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은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을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너는 이제 나를 떠나서 저분을 따라야 된다. 나는 가짜고 저분이 진짜니까 저분 따라가라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그의 말을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셋째 날 세례 요한의 설교 핵심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 대신 주님을 따라가라, 따라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세례 요한처럼 선포합니다. 어린 양 대신 주님을 믿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분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무엇인가는 따라가는 인생이라고, 무엇인가는 쫓아가는 인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따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예를 쫓아가고, 많은 사람이 쾌락을 쫓아가고, 그런데 그것이 허무하다,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도 쫓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을 애벌레 얘기라고 하세요. 애벌레. 하나 애벌레가 보니까 모든 애벌레들이 다 기어가더래요. 무슨 애벌레들이 나무 위로 올라가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왜 올라가냐 그랬더니 자기들도 모른대요. 그냥 앞에 애벌레가 가니까 간대요. 하나 애벌레가 가니까 자기들도 속도를 내서 새치기를 해가면서 끝까지 올라가 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래요. 아무것도. 이게 뭐냐? 우리 인생이라는 거야. 우리 인생. 사람들이 그냥 옆 사람들이 쫓아가니까 자기도 쫓아갑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무엇을 쫓아가시겠습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 뒤에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있습니다. 무엇을 쫓아가시겠습니까? 헛된 것 쫓지 마시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례 요한의 3일 연속 설교했습니다. 이 증언이 너무 중요해서 성경이 자세하게 보도합니다. 첫째 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날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어린 양이라. 그분을 믿으셔야 여러분이 죄사함 받습니다. 셋째 날 믿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따라가셔야 그 삶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어린 양 대신 주님을 따라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어린 양 되셔서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에 우리들도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